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고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전에는 군인들이 많고 장비가 훌륭하면 군사력이 강하다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고전하는 걸 보면서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Foreign Affairs는 올여름호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역사 전문가인 로렌스 프리드만은 군사력은 화력, Power of Fire, 그러니까 무기 또는 군대의 숫자로만 되지 않는다. 이런 무기들이 잘 관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사용할 병사들의 동기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령 체계가 효과적으로 돼야지만이 강한 군대가 된다. 소유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학자 미셸 마자르는 무엇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강하게 되는 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다. 다음 7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국가의 야망. 국가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래 잘 된 것은 우리 사명감이 있잖아요. 일본보다 앞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일본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기회의 공평함.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을 볼 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딴 거는 다 닫혀 있고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애국심, 제도의 효과성, 경쟁, 배우고 적용하려는 열망. 이건 뭐냐 하면 권위주의와 전통에 갇혀 있지 않는 그것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 다양성과 관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모아질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하나만 강해서는 안 되고요. 이 7개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이 되고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이 되고 어댑티브, 수용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런 요인들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풍성합니다. 그리고 구제든 성교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명령을 참 잘 이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베니게는 1번입니다. 시돈이 있죠, 시돈. 두로와 시돈. 여기가 이제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라 그러죠. 이 지역의 1번. 시돈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22년 뒤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두로 교회 성도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나와서 우리 사도 바울을 환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지금부터 24년 뒤에 그 위에 시돈인데요. 시돈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시돈에 들렀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이때 시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디옥을 보면요.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디옥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안디옥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고요. 안디옥은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철학, 수사학, 의학의 본고장입니다.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극장, 체육관, 공중 목욕탕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소문이 너무 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오면 이전 도시를 다 잊어버리고요. 안디옥을 떠나게 되면 안디옥만 기억한다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자,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다양한 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만 전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는 겁니다. 구브로 볼까요? 구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 북 사이프러스, 남쪽은 구브로 공화국, 사이프러스 공화국. 그래서 남쪽은 주로 그리스 사람이 살고 있고 북쪽 작은 부분은 주로 터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요. 여기 이제 구브로 출신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도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또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교를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사도 바울이 구브로부터 먼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를 보면 4번이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 여기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 4번 출신과 이제 2번 출신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스데반으로 흩어질 때 이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경계를 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처음에는 사도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빌립, 그 다음엔 아나니아, 그 다음에는요 이름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손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22절에 보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워낙 격려를 잘하고 바나바만 가면 주위가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이제 앞으로는 바나바라고만 칭하게 됩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11장 23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 가서 본 거는요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이한교회 와서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과 행동에 드러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 말씀을 사모하고 또 능력도 막 일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바나바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요. 5번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멀지 않죠. 다소까지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11장 26절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앉기만 하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리스도로 모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여튼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제 직분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집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설교자를 뜻하는 겁니다.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큰 흉년이 든 것을 알려줍니다. 11장 29, 30절 안디옥계 지다들이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 여기도 장로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중요한 기사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선지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교사 처음 나오고요. 장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헌금에 대한 제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헌금은 각각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대표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각각 하는 거고요.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괜찮습니다. 헌금은 비례입니다. 그리고 작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되고 작정한 다음에는 실행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 각각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계를 넘어섰잖아요. 지금은요, 이 구제에 있어서 자기 교회만 돕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돕는, 교회 간의 장벽도 넘어서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35절입니다.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13장입니다. 이제는 이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느 정도 조직을 가졌고 제도를 가졌고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설교자들, 교사들은 여러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찬양도 가르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가 있고요, 니게르 흑인이라 하는 시므온이 있고요, 구레네 사람 아까 보셨죠,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기 헤롯은 우리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헤롯의 젖동생. 젖이란 말은 젖을 같이 먹고 자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여기에 교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고요? 흑인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누가 있고요? 아프리카 출신이 또 있고요.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다소 출신의 아주 똑똑한 청년 사울도 있고요.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인종적으로 잘 섞이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잘 섞이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지만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갈라놓거든요. 그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런 갈라짐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상 우리는 잘 섞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의도적인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선교사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세운 사람을 기도해주고 교회가 후원하며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한 게 없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고 한 게 아니죠. 헌금을 모아 전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허락받고 한 게 아니죠. 지금 바울과 바나를 파송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용감하게 가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혁신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지 않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요, 용기만 있으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앞서 소개한 로렌스 프리드만은 명령이 통하려면 다음 세 시절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아버지 엄마의 명령이 자녀에게 통하려면 다음 세 시절입니다. 이거가 안 갖춰주면 명령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해야지 그 사람 명령 따르지. 그렇죠, 상호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 수행의 목표에 있어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잘 왜 이걸 시키는지, 이게 왜 중요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해야 따르죠. 안 그러면 아마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이들의 높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 내릴 때 실력 보고 명령 내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와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력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실력. 근데 이건 한 번에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한 번에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이실 때마다, 인도할 때마다 순종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 보니까 큰 것도 감당할 실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우리도 좀 열심을 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좀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명령에 따릅니다. 명령에 안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안 따르는 거니까.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다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보여주실 때 작은 것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의 이 손과 권능을 누굴 통해 역사하실까?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인종도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안디옥에 이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다 보니 선교와 교회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잘 섞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만큼 나아가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 겸손과 순종이 몸에 배이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